찬양은 예배하는 자 되어를 준비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좀 줌으로 예배를 하고 현장 예배를 못 하고 있지만 우리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다 같이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어,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감사드리며 다 같이 임재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드리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했으나 함께하지 못하고 대면으로 만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온라인이기에 볼 수 없었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반가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 단순히 좌절하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저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내려주세요. 수련회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계획했던 활동들이 축소되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닌 말씀과 신앙적인 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매 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온라인으로 서로 간의 육체적인 거리는 더욱 멀어졌지만 주님과의 심적인 거리와 서로 간의 믿음의 크기는 더욱 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못 봤던 친구들도 이렇게 줌으로 하니까 와서 많이 반가운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수련회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요. 아래에 나와 있죠.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요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수련회인 게 좀 느껴지시나요? 안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니 아쉬운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지요. 수련회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떠오르시나요? 저는 찬양 집회, 물놀이, 바베큐 파티 이런 게 떠오릅니다. 중고등학교 때 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했거든요. 학예, 동계. 그런데 무슨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됐었는지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찬양 집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았고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도 좋았던 것 같은데 사실 또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그것도 좀 기억에 잘 남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되니 좀 슬픈 일이긴 한데요. 어쨌든 수련회 하면 그냥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밤새 게임도 하면서 한 공간에서 같이 놀았던 것,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들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 만나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던 이러한 자연스러운 일상이 지금 우리에게는 파괴되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어쩌다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코로나 확진자가 1,800명대에서 1,600, 1,500대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4단계를 3주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의 수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올림픽 지금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갈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불편하지만 쓰는 것에 익숙해진 것이지요. 코로나19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일까요?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이 만들어낸 탐욕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은요,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교수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인간이 지구상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땅은 14%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이 되었을 때에는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무려 77%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한 남색으로 색칠된 영역이 육지에 남아있는 야생구역입니다. 남극을 제외한 전체 육지의 23%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공간을 인간이 다 차지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동물 세계에 머물러 있었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자신들도 살아야 되니까 누군가에게로 옮겨야 되는데 지구상에 인간이 압도적으로 많기에 인간 세계에 넘어온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뉴노멀의 시대이다. 코로나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 곧 감염병과 함께 사는 삶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이루어진 과도한 소비 문화, 물질주의, 편리주의, 생명을 경시하는 생명에 대한 경시는요, 지구를 계속 병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과학자들과 기후학자들, 감염병 학자들이 계속 경고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다가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 빠지자 그제서야 그들의 소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끝까지 가야 그제야 돌이키지 그 전에는 돌이키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명이 지금까지 발전되어 오고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존재이다. 우리는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위기 때마다 자신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방법들을 다시 찾아내어 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위기 상황이면 낙담하기도 했지만 곧 자신들의 본질,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며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가 또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서 숨져가고 먹을 것, 마실 것도 없는 가혹한 하루하루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비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기 민족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지금 암담한 이 현실은 자신들의 잘못됨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위정자들은 약하고 힘없는 백성을 돌보는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보다 부와 권력만을 원했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과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희망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과 지혜의 바탕을 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예레미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앞날을
그들의 뛰어난 지혜나 또 멋진 지도자의 출현해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 긍휼과 사랑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희망을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병뿐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온 자연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구가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삶과 중심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이킨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이 돌이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사랑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의 전부를 사랑하는 데에 쓰셨습니다. 병으로 고통받은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길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자 우리는 잠시 멈춤, 2m 간격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는 사람 간의 거리두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욕망과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탐욕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들 플렉스라고 하지요. 그런 것이 한참 SNS를 통해서 유행되고 자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러한 과한 소비, 또 과한 편의주의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서로 상생하고 공생하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생명과 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초대하신 사랑의 길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삶의 안정과 또 복을 받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나의 신앙을 그쪽으로 맞추고 있나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로 돌이켜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읽는 중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새 번역본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우리 잠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속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께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고등부 선생님들 또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고등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처럼 당분간 코로나로 4단계가 지속되는 동안은 줌으로 예배를 계속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전에 공지해드린 대로 예배 마치고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나가지 말고 수련회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카메라를 안 켜네요. 카메라 좀 켜주시고요. 그 수련회는 이제 바로 진행을 할 텐데 부장님이 나오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카메라 좀 켜주세요.